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위치가 어떤지 이렇게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능자시고 창조주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창조주를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모시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에 있는 그 전통을 이어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건 참으로 이런 논란을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물 위로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굴 아버지로 모시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왕자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도둑들이 와서 이 왕자를 훔쳐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왕자를 훔쳐가지고 가서 그 왕자를 키우면서 그들은 이 왕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너는 노예의 자녀다. 그 의식을 심어주고 그 삶을 살도록 노예처럼 살게, 비참하게 살게 한 거죠. 자기는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삶을 살고 노예의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온 나라와 정복국국을 소수문해서 마침내 20여 년 만에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왕궁에 데려오고 다시 그에게 말한 거죠. 너는 왕자다. 그러나 이 사람의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은 무엇입니까? 왕자로서의 어떤 삶의 의식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가는,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행동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어떤 노예처럼 우리의 삶의 그 방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그리고 환경의 종으로, 질병의 종으로, 인간관계의 종으로, 모든 것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끄집어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삶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삶이고 이 삶은 너무나도 희한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 죄의 아들로 태어났고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창조주의 아들로, 전능자의 아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의의 아들로, 평강의 아들로, 사랑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신분은 변화됐지만 아직 삶은 예전의 삶, 20몇 년 동안, 30몇 년 동안, 40몇 년 동안, 50몇 년 동안 살던 옛날의 삶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정복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과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정복자의 삶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평생 노예했기 때문에 노예의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교만했고 2명의 정탐꾼은 담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적인 삶을 가지고 있고 노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겸손하고 누가 정말로 따뜻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악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10명의 정탐꾼이 악하고 교만하고 그 2명의 정탐꾼이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12명이 한 지파에 한 명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가져오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아주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리고 둘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할 만큼 교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일행은 40일 동안 정찰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입장에서 겸손한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보니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군요. 거기서 가져온 열매들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강한 군대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싸움에 뛰어난 백전 노장들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훨씬 우리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갓 해방된 노예의 무리에 지나지 않고 게다가 우리가 싸움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처자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그들에게 어찌 전투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문당하고 강간당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의 실체를 보고하건대 거기 들어가는 일은 우리 처자식이 고난을 당하고 뺏기고 강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은 그들의 겸손과 그들의 지혜에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보냈습니다. 보고를 들은 대다수의 부모들은 분명히 그 10사람의 그 온유한 성격에 그리고 품성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리 가봐서 얼마나 다행인가. 자기네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위험을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이들의 상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는지 생각해보라. 그런데 갑자기 그때 뛰어든 교만한 때려 죽일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교만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찾아 그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여러분 그때의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지금 말이라고 다 하는 거야? 입 닥쳐. 이기주의자야. 너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냐고? 너도 그 군대 봤지? 그들은 백전노장들이야. 한낱 노예의 무리인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 너는 처자식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네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상주의자냐? 그때 많은 백성들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야,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고 버텨주니 감사하다. 10명 중 대다수가 겸손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그들이 참 분별력이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면 우리가 어찌 될 뻔했는가. 저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이상주의자들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교만한 놈 우리가 저 자식들 때려 죽여버리자. 응?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안달이 났구나. 저 교만한 놈 하고 그들을 때려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렵 있고 분별력이 있고 조심하고 정말 현실을 직시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고가 아닌 노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죄와 환경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의 질병과 모든 것의 노예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탁월하고 비범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주의 자녀의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어요. 전능하신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화입니다. 어느 날 무화과 나무 곁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그 무화과를 따려고 갔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무화과를 저주합니다. 네게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저주하신 무화과 옆으로 지나가는데 보는데 무화과가 말랐는데 어떻게 말랐냐면 보통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죽죠? 잎사귀부터 말라서 죽죠. 맞습니까? 잎사귀부터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이렇게 마르는데 이 나무는 독특하게 말랐어요. 어떻게 말하면 뿌리부터 죽어온 거예요. 뭐부터 죽어왔어요? 뿌리. 잎사귀는 완전히 마르지 않은데 뿌리가 말라가지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말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는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죠. 아들은 누구를 본받습니까? 아버지를 본받고 자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늑대 소년이라는 거 아십니까? 늑대 소년?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늑대가 키운 늑대가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뭐처럼 자랍니까? 늑대처럼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아이는 늑대가 아니지만 늑대가 키우니까 늑대처럼 자란 거죠. 개 사이에서 키우면 그 아이는 개가 아니지만 개처럼 크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탐심과 이 세상의 그 환경의 지배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과 죄와 욕심과 그리고 환경의 지배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강한 군사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점령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자녀는 누구처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고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고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사고 목적격처럼 보이고 믿으라 그것이 동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것은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케테 피스틴데우, 이렇게 에케테 피스틴데우라고 되어 있는데 에케테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동사인데 명령형입니다. 붙잡아라 그거예요. 뭐 하라고요? 붙잡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많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죠. 여기도 명령을 내렸는데 뭘 붙잡냐? 붙잡아라 그랬는데 뭘 붙잡냐? 바로 피스틴,
믿음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믿음을. 이 믿음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동사는 뭐냐? 붙잡아라입니다. 붙잡아라, fasten, 믿음을. 무엇에? 하나님의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도 명사인데 여기 보면 한글 성경은 목적격 같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면 목적이죠. 그게 아니라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요, 이 원어는 너무 좋은 것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요.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문장을 통해서 앞에다 놓든지 뒤에다 놓든지 그거 문장을 통해서 순서에 따라서 해석이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그냥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이 동사인지 명령형인지 목적격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그것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그냥 그 자체가 다 좀 복잡하죠? 단어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그 뜻을 알려주는데 이 헬라어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붙잡아라. 무엇을? 믿음을.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뭐 하셨어요? 부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뭘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요. 동일하게 믿음을 뭐 했어요? 함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부어주고 그의 믿음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뭐 했어요? 받았어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때가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장수들 아니면 대통령 그 어떤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삼는다면 이순신 장군만큼 뛰어난 사람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왕으로 따진다면 왕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세종대왕 왕도 좀 뛰어나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은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와 진짜 뛰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해군 장군이에요.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어느 전쟁도 이긴 전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투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전투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서조차도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뛰어난 전략가라 이 전투가 이길 건가 질 건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길 거면 싸우고 질 거면 아예 싸움을 피해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완전히 적하고 싸우는 걸 피하고 이길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서 싸웠어요.
이길 수 있는 환경 조건만 만들어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수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정확히 실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수신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은요, 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사무라이 내전이 있어가지고 내전 후에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칼싸움의 명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은 절대 백길이 붙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육박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왜? 하면 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특별하게 지는 싸움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배도 붙으면 그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2층, 3층, 4층으로 만들었어요. 배를 독특하게. 그래서 조선 판옥선은 일본 배하고 붙으면 일본 배가 못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사다리나 뭐 이렇게 놓고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긴 그 낙 같은 걸 만들어서 올라오는 사람이 머리를 따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머리가 잘려지잖아요. 무조건 잘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죠. 가장 먼저 올라오는 사람 머리부터 따는데.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절대. 왜? 높으니까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다리부터 못 올라가고 머리부터 올라가잖아요. 머리부터 올라가면 몇 미터짜리 그 낙 같은 거 가지고 머리를 따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량해전에도 우리 영화에 명량이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일본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싸움을 하면 일본 사람 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 10사람하고도 안 된대요. 너무 칼싸움을 잘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싸움을. 그래서 명량에서도 실제로 딱 2사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수신 장군은 누가 죽었는지 그 사람 이름까지도 다 적어놓는 습관이 있대요. 2사람 조총 맞아가지고 명량해전에서 그 적의 배를 100척 이상 파괴하고 싸웠던, 12척으로 싸웠던 그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2사람밖에 안 죽었다는 거죠. 그만큼 탁월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수신 장군이 아무리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아주 유명한 장군이고 전략가라는 걸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략이, 그 뛰어난 전략이 내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내게 들어와요? 아니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계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내,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그를 믿고 그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같은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뭐한 자들에게요? 함께 받은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누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석가를 믿는다고 해서 석가의 지혜가 나에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오고 그 사람의 건강이 오고 그 사람이 뭐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보디빌더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보디빌더의 체력이 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내 배 좀 가져가, 내 배 좀. 네 가져간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보배로운 동일한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못 배운 사람이었잖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뭐가 왔어요? 지혜가 왔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왔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인데 이들의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이들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어디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영생하겠어요? 어떻게 영생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머리 아니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고 아주 귀중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믿음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해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을 써야 됩니다. 인간은 산을 향해서 명령하지 못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지 못합니다.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지 못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명령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전제가 따르겠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없는 삶의 많은 문제의 산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셀을 할 때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고 인간관계의 노예고 환경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질병과 재정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격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산, 너의 문제의 산, 네가 극복해야 될 그 문제의 산, 목표의 산, 그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빠져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비범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많은 서구 교회들은요, 부흥할 때는 그런 기적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기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비범하고 특별한 삶을 살지 않고 종교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윤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킹 제임스 훈정역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예,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져라 하며 그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뭐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가능한 거, 말하는 것.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위한 거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가능하지만, 따라서 볼까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필요, 여러분의 삶을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돼요? 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명령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지 못합니다.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지 못합니다. 그 묶인 관계를 풀도록 명령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명령하지 못합니다. 세를 위해서 명령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우리말 성경에 누구든지 말하려면 뭘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권위 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아버지는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권위 있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거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그 이민우 리더가 분당에서 직장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잠실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분당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옮겨지는데 이게 불가능하대요. 잠실로 옮겨지는 게. 왜냐면 본사가 잠실에 있는데 잠실로 가는 게 불가능하대요. 한 주일 리더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민우리가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여러분 불가능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서 불가능하니까 명령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불가능하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능한 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해가 멈추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이 갈라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내 명령을 듣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컵을 보세요. 이 컵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떠 있잖아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떠 있는 거죠. 그냥 떠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보다 강한 힘이 작용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컵은 이렇게 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보다 강한 힘이 내 손이 이 컵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말이 따라서 보세요. 우리의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그래서 말할 때 이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믿지 않으면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신분이 얼마나 탁월한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에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그대로 되리라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면 믿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대로 되리라 그래 얘기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되리라. 이 그대로 되리라가 사실은 원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마음에 철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의심하다는 의심하다도 되고 철수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믿고 마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철수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철수하지 않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 말 때문에 말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말하고
말하는 것이 역사할 걸 믿고 마음에 철수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언가가 변화가 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원인이 필요해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점수가 높다. 이거 원인이 필요해요. 맞아요? 원인이 필요한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지는 원인이 그냥 점수가 높아질 수가 없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점수가 높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죠. 원인이 필요한 거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 컵이 들려지는 이유는 내 손이 들었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말로 권세자들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말로 권세자들을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말의 권위를. 그래서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 자기의 그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정체성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말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쪽에 이쪽에 그 단지가 아니라 저쪽 어디죠? 그 마포가 아니라 마곡 쪽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곡 쪽에 개척을 이제 작년인가 하게 됐는데 월세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270이더라고요. 월세가. 성도 거의 없이 시작했는데 270이에요. 월세가. 이게 비싸죠. 그렇죠? 근데 월세가 270인데 몰랐는데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가세까지 들어가니까 관리비 부가세 합치면 410이래요. 성도도 없는데 관리비 부가세까지 하면 410을 쉽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세, 소득세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세, 소득세 내고 뭐 하면 500만 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모님이요. 작년 12월 때부터 생각을 바꿨대요. 아니 관리비만 있으면 삽니까? 그 월세 내고 관리비만 내고 그러면 못 살잖아요.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가 살려면 상대 사람도 도와주고 해야죠. 그렇죠? 정기적으로 목회자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정체성을 이야기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최소한 나도 생활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활비 300원 오라고 선포했대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12월 달, 1월 달에 300씩 들어와서 지금 600이 들어왔답니다. 월세 관리비 다 빼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600이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왜? 뭐 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뭘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사모님 한 분이 그런데 저번에 그래요. 그 목회가 힘들고 또 그래서 사모님이 일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공급해 줄 거라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선포하고 재정은 오라고 하고 그랬더니 재정이 오는데 어젠가 얘기하는데 이 사모님의 정체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 자기 정체성이 무언가를 알게 된 거죠. 더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그전에는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걸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제는 자기 정체성이, 놀라지 마세요, 자기가 깨달았대요.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가난하게 사는 게 비정상이라고, 불가능하다고. 그 얘기하는 거. 자기가 안다,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난하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병들어 사는 건 불가능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건 불가능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셀이 번성하지 못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정체성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째째하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안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면.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세상의 노예로 살고 환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명령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병에도 약하고, 우리는 직장의 문제에도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 결혼 문제에도 약하고, 셀의 문제에도 약하고, 죄의 문제에도 약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면 막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힘들어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체성을 다시 갖고 일어서서 다시 선포하고 다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정체성을 가집시다. 그리고 말을 해봅시다. 아멘. 선포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돌파하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건강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재정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셀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가 욕심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산들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 빠져지라고 명령해 봅시다. 필요한 것은 오라고 명령해 봅시다. 건강도 선포하고.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로 생각을 다시 해요. 제가 선포해야 되겠다. 더 명령해야 되겠다. 더 내가 이 정체성을,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게 쉽지 않고 이루어질지 믿어야 되는데 정체성에서 안 되면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마음이 뒤로 철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고, 우리가 하는 간구, 우리 하는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 정말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철수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영혼들이 오라고 선포하고, 셀에 영혼들이 붙으라고 선포하고, 재정은 오라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직장이 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예배마다 몰려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셀이 번성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다시 찾을 겁니다. 모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올해는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체성을 주장하고 내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모든 필요는 올지어다. 영혼들은 올지어다. 나에게 셀은 번성할지어다. 영혼들은 붙을지어다. 우리 가정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붙어있는 이 질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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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안에 지병이 있으면 명령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마귀 어둠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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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모든 막힌 것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힌 것 떠나갈지어다. 재정에 막힌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지금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지금 풀어질지어다. 모든 막힌 건 풀어지고 허가가 되고 모든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뚫어질지어다. 나의 영혼들은 붙을지어다. 나에게 영혼들은 붙을지어다. 지금 영혼들은 붙을지어다. 지금 붙을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립시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나에게 영혼이 붙을지어다. 우리 가정의 재정은 채워질지어다. 내 셀에 영혼들이 지금 붙을지어다. 잠결자들이 돌아올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다시 회복할지어다. 죄는 떠나가라. 죄는 떠나가라. 죄는 떠나가라. 죄는 떠나가라.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오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지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께서 이루십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원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가 놀라
2021년도에 내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정체성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뒤로 철수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주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지어다. 응답되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정말로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갚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의 산을 명령하고 그것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